오늘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의 전후는 마태복음 15장과 17장, 18장 이야기의 그 흐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의 질문을 정점으로 해서, 이전에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장로들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꾸짖습니다.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8장을 보면 17장에는 예수님이 요나단에서 태어나는 모습이 있고요. 18장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는 제자들의 그 다툼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 전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 전개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그 내용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내가 들여서 유익하게 되면 하나님 전에 헌금도 하고 순봉사도 하고 하죠. 유익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드림이 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전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마치 그 인도하는 모습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가 있으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웰빙 영혼, 웰빙이라는 말을 사회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웰빙이라는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도 웰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최은미 집사님이 큐티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도 감동받았죠? 아멘. 그동안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전도는 이웃에게 평화를 주는 것인데, 차마 그것을 생각을 못해 놓쳤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큐티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웰빙을 생각합니다. 내가 영혼이 좀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직장이 평안하고, 평안함을 이제 바라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족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고민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도 편안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의 서양 종교, 야소교라고 해서 서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민족 혼을 빼앗는다 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야소교를 믿는 첫 사람들, 첫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6.25 전쟁 시에도 공산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심지어 잡아다가 동네 우물에다가 산채로 집어넣었어요. 차곡차곡 죽였어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지금은 순교자다라고 존경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두렵고 정말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권력에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실 권력이 있지를 않습니다. 평범한 백성이에요. 바리새인 장로들은 마치 오늘날 말하면 검찰에 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있거나 그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장로들 뿐이 아니라 제자들도 책망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4,000명.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15장에는 또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성경 연구가는 이 대목이 이게 똑같은 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게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마치 다른 1번, 2번 다른 이야기처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잘못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상상이고 실제로 방금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방금 전에 5,000명을 먹인 그리고 군중들을 그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또 4,000명이 오니까 야, 먼저 5,000명 왔으니까 이거 문제 없어. 이 군중들 먹일 수 있어. 우리가 17반으로 먹을 것을 드려보자. 섬기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걱정했다. 또 다시 걱정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 많은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일 떡이 어디 있느냐라고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빵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한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걱정,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다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도 걱정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어디 자동차에 탔는데 거기서도 또 달리는 모습, 짐차에 내가 탔는데 거기서도 또 짐을 거기다 내려놓지 않고 짐을 지고서 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러 왔는데 이 시간도 마음에 걱정 것이 많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4,000명 군중들,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인생은 모두 걱정투성이에요. 가난한 사람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부자도 걱정해요. 실패한 사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걱정한다. 인생은 걱정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더 걱정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큐티했죠? 큐티했는데 내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지난주 설교에도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같이 묶어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한데 묶어서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첫째 둘째를 같이 말씀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으로 마음의 풍랑을 만들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둘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도 책망하시고 제자들도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거기는 막 히랍 신전 판이라는 바알 숭상하는 곳 그리고 당시에 임금 황제들이 죽으면 다 신으로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놔요. 거기에서 절을 합니다. 완전히 이방 이제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형상화돼서 뭐 황제사 아우구스투스상 뭐 무슨 뭐 헤롯 뭐 다 그 형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섬기는 많은 군중들이 와서 섬기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뭐 헤롯대제, 뭐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들을 쫙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뭐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 군중들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빌립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는데 특히 히랍의 신을 숭배하는 장소고 그런데 이런 장소에 예수의 무리가 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좀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가는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은 잡아가지 않지만 이 당시 분위기로는 잡아가는 그런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신전이 있는 곳으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기왕에 왔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든가 그렇죠? 그런 장소를 좀 애둘러서 피해가는 것이 아마 상책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제자들은 아마 지금 여기는 그냥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 빨리 지나가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지나갔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거기서 탁 멈춰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냥 지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하더이다. 이것도 아마 조그맣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갔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또 탁 그래? 그러면 너희들
너희들은 하면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아마 제자들은 그냥 가슴이 쫙 내려앉았을 거예요. 올 것이 왔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것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아마 귀가 멍하고 그냥 머리에 무슨 뒤통수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주야 하고 막 그냥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뭐 그냥 통성기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 그런 장소에서 베드로가 용기 있는 정말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담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신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들이 체포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머리를 빨리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계산하는데 이 베드로는 계산을 못하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단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단점이 뭐냐면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혈기가 좀 있어가지고 욱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로마 병정들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죠? 온 사람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아주 욱하는 그런 아주 급한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계산적이에요. 아주 의지도 하고 조심성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장점일 때도 있어요.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이것이 장점이 될 수가 없죠. 안중근 의사도 욱하는 게 있대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용의주도 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또 히로부미를 저기 가서 계산만 하다가 못했다. 크고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실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이 동방의 평화를 외치는 위인이 된 거죠. 오늘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담대한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용기 있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내가 교회 안에서 주여 부르짖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막 했다면, 그래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섬기는 용기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오늘 최은미 지사님 큐티하는데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 핵심, 아주 중요한 그 줄기를 잡는 모습. 모델이다, 모범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가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름 바꿔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어떻게 해서 바꿔줬어요? 예배에 성공했잖아요. 예배에 어떤 성공을 했냐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자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죠. 희생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감사, 희생의 예배. 그 믿음을 인정을 받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너 한 가정이 아니라 네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누가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머리가 비상해요. 꾀를 해서 그냥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도 사기쳐서 장자권도 뺏고 심지어 외삼촌도 사기쳐서 재산도 다 뺏고 아주 부자가 됐어. 거부가 됐어. 이런 야곱이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복은 내가 바라는 복보다 한 단계 낮은 복이야. 내가 바라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런 이 물질적인 이런 복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그것이 나한테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복을 구하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를 복을 주세요. 나를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할 때에 이름이 바뀌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아주 담대한 용기 있는 고백을 했더니 이름을 바꾸죠. 너는 뭐예요? 반석이다. 반석. 근데 그 반석이 뭐냐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마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어진 성전을 아주 굉장히 큰 교회를 세우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반석이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사망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산돌이 뭐예요? 리빙, 돌, 스톤. 리빙 스톤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리빙 스톤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산돌이 되면요, 이러한 성전 건축을 하면 죽음의 문들이 감히 맞서질 못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어디다 할까? 공기 좋고 전망이 좋은 곳에 할까? 도심지 인구가 많은 곳에 할까? 길목이 좋은 데 할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짓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 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어디다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그 반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반석.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이게 살아있는 돌이 뭐예요?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자들.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자,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로마 군대가 우리를 잡아갖고 우리 공동체가 다 잡혀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라고 이것저것 정치적인 계산했는데 베드로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해요. 이게 살아있는 돌의 산돌, 리빙스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을 줬어요? 따라해보세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되면, 살아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자가 되면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쓰는 방법을 예수님이 쓰는 열쇠를 쓰는 그 매뉴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살아있는 이 리빙스톤 산돌이 되면요, 감히 이 언어를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힘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런 축복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산돌, 이 산돌, 살아있는 돌, 이 신앙 고백 위에 생명을 주고 죽음을 파멸시키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주여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런 장소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존경하죠, 그죠? 부자가 재벌이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존경하죠. 그런 높은 자리에서 행하는 그 겸손함이, 그런 행위보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참 겸손, 종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런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천국에 이르는 열쇠, 천국 열쇠, 그런 열쇠를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는 걱정이 많아요. 뭘 해도 걱정이에요. 이거 해결하면 이제 끝나가지?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학교의 미술 선생님 중에 최고래요. 아주 멋진 직업이래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도 아마 아주 최고래요. 어느 날 이 미술 선생이 수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수업을 너무 잘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서 이제 교실 문을 닫고 바깥에 나오는데 서산에 해가 기울었는데, 그렇게 서산의 그 노을이 너무 그냥 멋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도 잘했고, 미술 선생이니까 이 시각이 있잖아요. 자연을 보는 게, 그 풍광 보는 그 시각이 다르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나는 행복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듣고 나서 불안해진 거예요. 걱정이 생겼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사표를 이렇게, 난 미술교사 사표. 여러분들은 보통 뭘 원해요? 그런 정점이 이르길 바라잖아요. 행복한 자리에 이걸 마르고 닳도록 누리고 싶지, 그걸 내려놓겠어요? 내려놨대요. 너무 행복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이 만화가 이 길을 택했다.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이 그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복한 자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리를 바라는
바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 리빙스톤. 오늘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보자. 리빙스톤. 리빙스톤. 이게 커요? 리빙스톤이 그냥 다시 리빙스톤. 리빙스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은 뭐래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에서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마음의 결심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는 산돌이 돼서 리빙스톤이 돼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자.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